서경덕이 황진이의 유혹에 끄떡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공자적 종심소욕 부류구의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지 않느냐. 이번에 다룰 구절은 공자란 인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공자의 자평이에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돌아가기 직전에 했었던 얘기로 보이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학문의 여정, 인생 역정, 이것을 간략한 표현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참 묘미가 있어요. 장황하게 내가 언제 뭐 이랬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간략하고 시와 비슷해요. 시처럼 핵심을 딱딱 얘기하는데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의미가 새록새록 나는, 그게 참 이제 또 논어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인물이 누구냐 할 때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공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공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 깊은 내용, 맥락, 이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고 40살에 미혹됨이 없었고 50살에 천명을 알았고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제 인생을 대비해봐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는, 즉 공자 자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법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또 묘미가 있는 겁니다. 공자는 이제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문학가이고 뭐 음악가이고 그랬었는데, 또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내가 몇 살 때 말이야 학력고사 수석이었고 뭐 사법시험 수석이었고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서 보편성을 끄집어냅니다. 감투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도 관심이 없어요. 또 학벌이나 배경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철학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 이걸 보려고 하지 그 배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또 진리를 향한 돈키호테식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참지를 못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서 창피해하지를 않아요. 철학자들은 불의와 권위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대전대 교수 이제 31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교수 노조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봤더니 3.8%입니다. 대전대 이제 철학 전공 교수가 4명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전부 다 교수 노조를 가입했어요. 그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핵심 임원입니다. 자,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지우학.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15세, 30세, 40세, 70세까지 이것을 배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배움을 일관되게 설명한 거예요. 특히 이제 공자는 배움을 중시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 그럼 이 얘기를 보면요, 사실 그다지 뛰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재들은요 15살이면은 뭐 그냥 통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15세에 통달했다가 아니라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 그제서야 출발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소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이 이야기를 이제 해설하는 해설 주석가들이 좀 난감했을 거예요. 15세면은 나는 그때 논어 다 암송했는데, 근데 공자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공자가 신이 아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 이것을 드러낸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내용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2병이 언제입니까? 보통 15살이잖아요. 중2병 사춘기 때는 이 시냅스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요. 애들이 아주 그냥 천방지축입니다. 막 어쩔 때는 우쭐해서 천재가 된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막 열등감에 빠지고 막 이거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나는 배움의 뜻을 뒀다. 나도 평범한 인간이다. 이런 고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일입했다, 자립했다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스스로 학문이 가능했게 된 경지에 다다랐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배움이라는 게 뭡니까? 특히 문자라는 게 한자, 한문을 통해서인데, 이 한문이라고 하는 표현 문자는 그 의미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표음 문자는 알파벳은 그냥 익히기만 하면은 그냥 새로운 단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표음 문자는 문자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0세쯤에 이르러서는 당대 문자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어떠한 한문 문장이든지 다 통달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해요. 그게 바로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사진인데 제가 만 38살 때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좀 중간에 좀 방황이 있어서 좀 늦게 받은 편이긴 한데, 박사학위의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넌 이제 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그런 측면에서 30세를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세를 흔히 불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구절, 불혹. 이 나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이 인생에서 흔들리기 쉬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갖고 애가 한 20살, 일찍 결혼한 경우에는 한 열 몇 살 막 이런 때죠. 중고등학교 다 가고 돈을 제일 많이 쓸 때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막 느낄 그런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유혹에 흔들리기 쉬워요. 무슨 뇌물을 뭐 바친다거나 뭐 이런 거에 흔들리기 쉽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기가 쉬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파의 속삭임, 특히 괴력 난신, 괴이하고 뭔가 권력을 추구하고 어지럽히고 또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거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퉁쳐서 종교적 관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관성,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인문학적 가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종교적인 신비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한 시기, 그래서 이걸 혹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세를 흔히 이제 지천명 혹은 지명 이렇게 얘기하죠. 천명을 알았다. 물론 이제 50세가 된다고 해서 천명, 좀 거창한 측면이 있긴 해요. 저도 지금 나이 50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천명을 아느냐, 너 천명을 아느냐 하면 알지.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천명은 모르겠으나 학문하는 본질은 저는 그래도 저도 공자처럼 어느 정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어떤 보편적 진리, 내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진리, 그동안 제가 여러 학문적 과정을 거치면서 뭐 성리학도 공부하고 실학도 공부하고 서양 철학, 뭐 진화론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 내 학문의 방향이 섰다. 그래서 일관되게 내 학문을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요렇게 그런 측면에서 천명을 알았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가 되어서 이순. 요 이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귀가 순해졌다는 거거든요. 귀가 순해졌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거나 이런 게 주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듣는 것들을 모두 쉽게 이해했다. 즉 귀에 들어오는 대로 순하게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해요. 아무거나 들어도 다 이해한다 뭐 그런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이전에 불혹 단계에 접어들고, 불혹이나 지천명 단계 40, 50이면은 이해력은 그냥 문제 없거든요. 근데 60이 들어서 쉽게 이해했다? 그건 오히려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학문 여러 이 잡설들이 있죠. 온갖 잡설들, 또 이상한 얘기들을 다 들어도 분개하거나 정서적 소모가 없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학문들, 이상한 학문들 이런 거 들어보면 저는 아직도 이제 이순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는데 막 불끈합니다. 막 분노가 솟구치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서 또 가령 뭐 서울의 봄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화가. 전두환, 또 이런 전두환 세력을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 많고, 또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마치 식민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덕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막 분노가 솟구치거든요. 이제 60세가 되면 그런 단계를 이제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네들 떠들어봐,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거기에 흥분하지 않아, 이런 단계를 말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이 들수록 자기 생각에 대한 신념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되면은 뭐냐면은 떠들어라. 누가 뭐라 얘기해도 난 잘 듣지 않는다. 부정적 이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된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보수적으로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이런 측면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자기가 먹은 생각, 신념이 편하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을 갖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신념이 보편성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고집쟁이 영감이다. 고집쟁이 할망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신념이 보편성을 갖추면 그게 이순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60대 되신 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뭐 벽창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텐데 그게 이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이게 그건 고집인 거죠. 네, 보편성을 갖춘 이순이라면 거꾸로 온갖 잡스러운 얘기를 듣더라도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경지,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60세면은 이제 노나라를 떠나서 한 5, 6년 됐을 시절이에요. 오랜 방랑을 하던 한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에요. 55세부터 68세까지 했으니까 아주 그 방랑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온갖 유혹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가갖고 왕한테 혼나고 저 나라 가갖고 또 막 죽음의 공포 위험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야, 너 이거 내 얘기 조금만 들어주면 너 감투 하나 줄게. 얼마나 이게 혹하기 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상한 얘기들, 저 공자는 이단들이야, 공자 녀석들, 저 공자 학파들 아주 못된 놈들이야, 막 사기꾼들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도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었다면 그 길고 긴 방랑을 견디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정기적인 상황과 60세 이것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70세. 물론 요즘은 70세까지 사는 게 대부분이죠. 70세라고 해서 뭐 나이 많다는 느낌이 안 들죠. 한 100살 정도 돼야 오래 사셨구나 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여성의 경우 거의 90세니까 90이 평균입니다. 근데 그 당시 70세는요. 굉장히 드물었어요. 전 인구의 한 1%나 될까? 물론 70세가 된 데 가서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공자가 스스로 느꼈던 그런 경지인데 이 경지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지이기도 한데 종심소욕 부리고 기가 막힙니다. 논어를 왜 읽느냐? 이 경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이 경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즉 종심소욕 마음이 욕구하는 바를 따르더라도 불유구 벗어나지 않는다.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벗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죠. 법도라거나 규칙이라거나 어떤 남의 시선 이런 것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해요. 내 70세가 다 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도 그게 다 법도에 맞아. 이런 경지에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현실을 보면 오히려 70세가 되면은 오히려 이 젊은이들의 생활이나 젊은이들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게 사실은 현실이죠. 이것을 이제 공자에 대입하면 어떤 경지냐? 학문의 속박을 벗어나 공자 스스로 학문이 된 경지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즉 어떤 것에 속박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학문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펼치는 학설이 그게 이제 곧 새로운 학설이 되는 거고 법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욕구하는 바, 욕망하는 바를 따르는 것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제하지 않는다. 즉 70세가 되면 욕망이 없어지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대로 하는데 그게 법도에 맞는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이런 단계, 그 욕망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발현시키게 하는. 그래서 공자도 막 울부짖어요.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 년이 죽었을 때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고 법도에 맞는 그런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유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정서,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지는 우리 평생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70세 정도면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측면에서 서양 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됩니다. 서양 철학에서 대표자가 바로 이제 플라톤입니다. 공자보다 한 100여 년 후세 사람이긴 하지만 비슷한 고대 사람인데 이데아는 현실에 없다고 봤어요. 서양 철학은 근본적으로요, 현실에서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즉 서양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현실에서 완전한 이상이 펼쳐질 수 없다, 발견될 수 없다, 달성될 수 없다. 오로지 이데아 혹은 천국, 이런 관념의 세계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칸트 철학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칸트와 공자 많이 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와 칸트를 비교해서 연구한 성과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 또 칸트와 주자학을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성과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측면,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측면을 공자와 칸트에 대입해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공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 자신의 욕구와 법도 일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인문학적 각성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최고의 경지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칸트는 최상선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준칙이 보편적 이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윤리 시간이나 이런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들었던 건데요. 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의지 혹은 행복과 연결된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걸 한다, 가령 친구를 도와준다. 길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시는데 자기가 도와준다 할 때 이 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게 내 의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거면 안 됩니다. 그 짐을 도와주는 것은 내 의무다, 도덕 법칙이다. 즉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도덕 법칙이죠. 보편적 입법이죠. 누구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보편적 입법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할머니가 있을 때는 누구나 이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법칙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보편적 입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어떤 행동 준칙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된다고 하는 자기 행동의 원칙이 이런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자기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자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복, 이득, 의지의 달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도덕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다. 이런 단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 사회에 기부를 한다 할 때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 법칙에 맞기 때문에 내가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도움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것 때문에 돕는 겁니까? 보통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누군가를 도우면 보람을 느껴, 기분이 좋아져. 이래서 도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칸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 법칙으로 이건 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단계, 이게 바로 최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상선은 어때요? 가령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최상선이 어떤 내 의도, 의지라거나 행복을 위한 의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달성되고 그걸로 끝나서 만약 그게 여러분에게 불행한 결과가 돼. 그럼 어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막 죽게 되고 그래. 그럼 그거 좋아요? 그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걸 목표로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도덕법칙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도덕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의도, 내 행복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 오로지 순전히 도덕법칙을 따르면서 최상선을 달성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을 또 가져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뭐냐? 바로 최고선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 최고선. 즉 의지와 행복과 도덕률, 이 최상선이 일치하는 단계가 최고선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 행복을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최상선을 달성해야 돼. 그런데 최상선을 달성했는데 결과적으로 행복이 또 달성이 돼. 그래서 이게 일치가 돼. 이때 최고선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칸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플라톤도 현실적으로 이데아를 우리가 보는 거, 이데아를 달성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양 철학은 항상 그래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시지프스처럼.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영혼의 불멸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도 이것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영혼이 계속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면.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 영혼 불멸은 실천 이상의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자와 칸트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담 서경덕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개성 사람인데 개성에는 또 유명한 황진이라는 인물,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작가이죠. 그래서 황진이가 스스로를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 3절이라고 아주 잡복도 엄청난 잡복인데 그만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 만큼 뛰어났다고 해요. 단지 미모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시를 그렇게 잘 썼다고 하고요. 음악도 잘했다고 하고 탁월한 인물인데 이 황진이에 관해서는 여러 일화가 있죠. 그래서 벽계수, 이게 왕족입니다. 이 벽계수라는 사람과 이름이 뭐더라 이아무개였을 텐데 이 별칭이죠. 벽계수. 또 지족선자, 그 당시 생물이라고 일컬어졌던 지족선자 선사, 그 유명한 승려를 굴복시켜요. 황진이의 미모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서경덕은 끄떡없더라. 근데 그때 과연 서경덕이 칸트적으로 이런 금욕, 내가 이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은 도덕 법칙에 어긋나니까 안 돼. 이런 측면에서 거부했을까요? 전 그렇게 해서는 결국엔 이 황진이의 미모에 굴복하고 말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경덕이 황진이의 유혹에 끄떡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공자적 종심소욕 부류구의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지 않느냐. 즉 내 욕망을 막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욕망을 적절히 해소하고 내 욕망을 법도에 맞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천하절색 황진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면서 서로 더불어서 시를 짓고 즐거워하면서 결국 어떤 성적 욕망을 달성하는 단계는 안 가는 것.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지족선사라거나 칸트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유혹에 오히려 쉽게 굴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